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오늘은 한스킹의 유대교 22번째입니다. 근대의 동화 패러다임 2. 루터도 유대인을 적대했다. 3. 반유대적인 반종교개혁의 교황들. 유대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국가 이전 시대의 부족 패러다임으로부터 출발해서 왕조 시대의 왕국 패러다임,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신정 패러다임, 중세랍비 해당 패러다임을 거쳐서 이제 우리 근대의 동화 패러다임에서 한스킹의 명쾌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근대의 동화 패러다임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 근대 이후의 패러다임은 전망을 제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근대의 동화 패러다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치 이 책이 다 이제 끝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미 이 책은 오늘 272쪽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각 줄을 빼고도 거의 900쪽이 넘는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근대의 동화 패러다임에 상당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를 말할 때 이 5가지 패러다임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제2부에 와서는 이제는 전혀 다른 문제, 현재의 도전 문제를 다룹니다. 현재의 이스라엘 문제, 이스라엘 국가의 건설, 기독교인과의 논쟁,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해결,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역사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마지막이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있으므로 여러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근대의 동화 패러다임에서 오늘은 두 번째, 루터도 유대인을 적대시했다. 혐오하고 미워했다. 마르틴 루터는 철저한 위기에 빠진 중세 후기 교회의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을 목격하고 기독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곧 종교개혁 패러다임을 예언자처럼 힘차게 선포한 사람이었다. 원래의 복음으로 되돌아가자. 그래서 젊은 개혁자는 결단의 해인 1517년 후에 이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이제 그가 새롭게 발견한 로마의 모든 첨가물을 깨끗이 씻어낸 복음과 함께 유대인에게도 새롭고 최종적인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루터는 유대인의 변호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1523년에 그는 연속 설교에서 모세의 5책 5경을 해석했고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타고난 유대인이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여기서 루터는 자신이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가르쳤고 마리아가 항상 동정녀였음을 부인했으며 그래서 유대인의 생각을 대변했다는 기독교인들의 비난에 맞서 자신을 변호했다. 여기서 이제 루터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뒤에는 유대인이 진정한 그리고 원래부터 유대적이었던 기독교로 개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아주 자명한 사실에서 출발했다. 결정적으로 새로운 이 상황에서 루터는 유대인이 새롭게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곧 타고난 유대인이고 동정녀에게서 타고난 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기대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근본적으로 단지 그들의 조상과 족장과 예언자의 신앙으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앙 안에서 예수가 메시아임이 분명히 예언되었다. 루터의 글을 인용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방인이다. 유대인은 그리스도와 한 혈통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혈통이 다른 사람들이다. 유대인은 우리 주님의 혈통에서 태어난 친척이고 형제다. 따라서 루터는 유대인에 대한 비방과 모든 폭력 사용을 단호히 반대했다.
그 대신에 그는 성서를 바탕으로 유대인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더 나은 자리를 줄 것을 요구했다. 1530년에도 루터는 아우크스부르크 제국회의에서 유대인을 한시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여전히 주장했다. 교회에서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면 유대교에서도 종교개혁이 곧바로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렇지만 이러한 희망의 위험한 배후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중세 후기의 위기 속에서 기독교 안에서 다시 번져가고 있던 묵시적 종말에 대한 기대였다. 그것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세계의 종말과 이를 위한 전제로서 유대인의 집단적 교종에 대한 기대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정반대로 모라비아에서 몇몇 기독교인이 심지어 유대교로 넘어가고 할례까지 받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1538년에 루터는 안식일주의자들에 대항하여라는 편지에서 여전히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보였다. 루터는 바울의 견해에 따라서 할례가 구원을 받는 데 필수적이라고 확신하지 않는 한 기독교인이 할례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완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루터에 따르면 1500년 전에 유대인은 성전과 제사제도와 예배와 주권과 땅을 잃어버렸고 따라서 모세의 율법도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만약 유대인이 모세의 율법 실천을 원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렇지만 이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고 더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루터의 이러한 견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주장은 랍비들에게 반대의 글을 쓰도록 자극했고 그래서 루터를 화나게 만들었다. 사망하기 3년 전 루터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유명하고 악명 높은 반유대교적인 글을 열정적으로 썼다. 그것은 그 당시보다는 히틀러와 히물러 시대에 더 충격적인 영향을 미쳤던 투쟁 문서였다. 루터는 유대인을 개종시키고 그들에게 배우거나 그들과 함께 논쟁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오직 유대인에 관해 말하고만 싶었다. 긴 첫 번째 단락에서 그는 유대인의 교만을 책망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혈통과 할례와 율법과 약속된 땅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긴 두 번째 단락에서 그는 중세 주석 방법론의 도움을 받아 히브리 성서에서 예수의 메시아적 신분을 증명하려고 시도했다. 루터는 유대인도 결국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여기서 그는 중세에 떠돌던 비방, 우물에 독극물을 넣고 아기를 살해했다는 비방을 반복하고 유대인이 돈과 피와 복수를 좋아하고 눈 멀고 완고하다고 비난하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더욱이 마리아 창녀, 예수 창녀의 자식, 기독교인 뒤바뀐 못난 이들을 비방하는 유대인에 관해 세 번째 단락 다음의 마지막 단락에서 루터는 이제 유대인을 처벌하기 위한 실제적인 소송 제안서를 국가의 권력자에게 보냈다. 여기서 독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25년 전에 자신의 영주가 개입해준 덕분에 겨우 로마 교회의 종교 재판과 화형을 피할 수 있었던 루터가 이제는 유대인에 반대하며 회당을 불태우고 집을 파괴하고 거룩한 문서를 몰수할 것을 요구했다니. 더욱이 루터는 교육과 예배를 사형 형벌로 금지했고 자유로운 여행의 권리를 폐지했으며 현금과 장식품을 몰수했고 육체적인 강제 노역을 시켰으며 이 모든 것이 전혀 효과를 낼 수 없을 경우 마침내 기독교 국가에서 추방할 것과 팔레스타인으로 되돌려 보낼 것을 요구했다.
루터는 자신의 요구가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1546년 2월에도 그의 고향 아이스레벤 부근에 살던 많은 유대인에게 분노한 그는 설교단에서 유대인을 비난했고 그들을 몰아내자고 공공연히 선동했다. 조금 뛰어넘습니다. 주석을 통해 루터는 유대인과는 반대로 구약 성서에서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를 증명하려고 했다. 루터 신학자 빌헬름 마우러의 주장에 따르면 루터는 초기와 중세 기독교의 주석 전통에 매우 가까이 다가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적수였던 랍비들과 제대로 싸울 수 없었다. 여기서 학문의 발전은 신학에서도 루터를 불리하게 만들었다. 종교개혁자들의 정치적 견해는 어떠했는가? 중세의 교회의 자유를 비판하고 개신교의 기독교인의 자유를 옹호하려고 투쟁했음에도 그들이 현대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거나 모든 비기독교인에게 관용적 태도를 보였다는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특히 유대인을 인정했다는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기독교인의 자유는 비기독교인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예전처럼 중세 후기의 히스테리, 곧 이교도 처형, 제네바, 즉 농민에 대한 전쟁, 마녀, 항상 여자의 화형과 유대인에게 대한 강제 조치 등이 있었다. 네, 루터가 초기와 달리 후기에는 유대교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하고 박해했는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몇 년 전에 루터 유적지를 되돌아보며 박물관에 가봤더니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문구이고요. 루터를 비판하는 독일 사람들의 글인데요. 루터의 잘못입니다. 루터는 유대인을 잘못 비난하고 배척했다라는 걸 독일 사람들이 밝혔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을 루터가 또 차별했다고 하네요. 이 두 문구가 루터 기념을 위하여 세워진 건물 곳곳마다 벽보에 붙어 있어서 독일인의 정직한 양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톨릭 교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 반유대적인 반종교개혁의 교황들. 가톨릭 신학도 오늘날 당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 로마 가톨릭의 반종교개혁은 신학과 예전 교육과 교회 생활에서 중세의 기존 상태를 회복하기를 원했다. 가톨릭 신학은 새로운 패러다임, 그러니까 종교개혁 패러다임에 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이 점은 이해할 만하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유대인에게 종교개혁자들보다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용적이고 경제적으로 사고했던 르네상스 교황들은 제후와 황제처럼 단지 유대인의 보조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익을 얻는 자로서도 활동했다. 과두기의 교황 바오로 3세 파르네제는 유대인 피난민들과 스페인에서 온 유대인들이 로마에 정착하도록 격려했고 그들을 종교재판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아우크스부르크 종교개혁의 평화해 1555년에 독일 제국에서 교파의 소유권, 이것은 통치자의 종교와 지역의 종교는 동일하다라는 교파 소유권, 이것이 수백 년 동안 굳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신호로서 첫 번째 로마 대신문관 장 피에로 카라파가 바오로 4세라는 이름으로 교황 자리에 올랐을 때, 이것은 적어도 교회 국가에서는 유대인에게 새로운 억압의 시대를 의미했다. 결정적인 인물과 사건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바로 4세 1555년부터 1559년 그는 교황이 된 지